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짐이 있어요.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또 아버지들에게는 가정이라는 또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우리 마음들이 있고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나만의 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짐 그러면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짐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짐, 인생의 짐이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끔 그래요. 나는 짐이 없는데요. 나는 뭐 평안해요. 난 잘 살고 있어요. 저는요 걱정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정말 짐이 없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그러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도 해당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냐라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냐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게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판단과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내 인생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제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유 뭐 저는 필요 없어요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요 여기서 말하는 어쩌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대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존경하는 어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어른이 하는 얘기는 잘 들어요. 그렇죠? 청년들은 어린이냐 아니냐? 청년들은 이제 중간 그죠? 근데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말이 실제로 따르고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내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 뭐냐면 내 인생의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아도 예수님의 생각에 아멘 하고 답하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여러분이 너무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번 지난주죠, 휴가와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휴가를 갔다 오면서도 참 많은 또 휴가의 시간이 되었고,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도 저에게 많은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는데, 세미나를 가서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제가 잘 들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늘 하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뭐 눈물이 많이 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저도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너무 감사한데 기도가 쌓여 있는 교회들이에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는 교회가 아닌데요. 제가 너무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이크 대고 막 외쳐도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 성전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요, 이 지혜롭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나를 내려놓는 곳이고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그죠? 스타리아도 받고 전도하는 교회로 또 이렇게 막 성장, 그죠, 알려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같이 갔잖아요. 같이 후배들이 많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제 나이가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아이들은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이제는. 제가 그런 위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가 남부 연회 안에서, 우리 연회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애들이 저를 알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애들이 저를 알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알았죠. 야,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제 마음에 스스로, 아, 그래, 누군가는 알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봐요. 그 마음을 다 깨뜨리고, 제가 세미나 가서 다 깨뜨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깨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아요. 지혜도 뛰어나요. 내가요,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 인생의 계획대로 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옆에 있는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안 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고. 왜? 그래서 가끔 원망하잖아.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나를 깨뜨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고라시나 화이슨저 벳세다야, 이 모든 능력을 너에게 행하였으면
두로와 시돈을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라고 말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게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도시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뭐 서울처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의학, 또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 있는 인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고라신이 있어요. 또 베세다가 여기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고라신은 우상신이죠. 또 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지혜가 없어서 점 보러 다닙니까? 오늘날 우리 여러분, 그 뛰어난 막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무당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는데 얼마나 참 우상을 숭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의 도시는 뛰어난 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도시예요. 예수를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높아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뭐 이런 높아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수고하고 짐진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지혜롭다 여기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여기고. 그런데 이런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러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짐을 해결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해결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해결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에 있는 그 인생의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은 뭔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전처럼 쓰일 수 있는 건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부담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1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보고. 그 건물이요, 굉장히 갖춰져 있는 건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연결하려고 알아보니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 세종 임마누엘 교회 집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갔더니 거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연락했죠. 제가 이 건물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또 연결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분한테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장로님이신데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알아봐 주세요. 건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 알아봐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기도 많이 하고 갔죠. 찾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에 얽히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막히잖아요. 제가 그래서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부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혼자 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동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멀리 가고 싶은 생각, 근처에서 뭐 이동할 걸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 욕심이 많아서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왔어요. 저는
내려놓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죠. 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그 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교회 교인이라면, 주와 함께 교회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 교인이라면 함께 기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수고하는 거는요, 스스로 피곤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무거운 짐진 자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단어, 코피아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거 뭐냐면 내가 너무 내 인생이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더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회가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분들은 행복하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부흥하니까 행복하지.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흥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행복의 기준은요, 내 안에 있는 잘 되고 못 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못 되면 불행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못 되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열심, 내가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 수고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피곤해요? 이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기준을 따라가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게 뭐냐? 좀 이따 설명해 주겠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담 안 느끼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짐 지우다라는 이 포르티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2번만 썼어요. 그럼 나머지 한 부분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게 짐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짐을 얹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따라서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열심히는 나밖에 없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요,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누가 나는 열심히 안 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열심히 안 살아요. 누가 그러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열심히만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열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열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만의 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열심을 낸다라는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열심에 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공부합니다. 또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오래요. 내게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짐이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왜 교회를 왜 찾아갑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찾아가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찾아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파요. 아이들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애 들고 우리가 교회 찾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도요. 그게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고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고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향, 물론 우리나라만 특별히 있는 문화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은 왜 그립냐면 거기에 대한 추억과 기쁨과 내가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자라봤던 고향 땅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볼품 없더라고요. 그냥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그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기뻐했지?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즐거워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는 짐이 별로 없었어요. 꿈만 많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노는 게 즐거웠고요. 근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놀 수 있어요? 놀기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오히려 축복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인생길을 걸어가요. 인생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냥 대충 살아요. 뭐 그럴 수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걸어간 나만의 인생길이 있단 말입니다. 인생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있나? 여러분, 100이면 뭐 100은 아닐 수 있어도 거의 90% 이상은요, 나는 내 인생길을 모르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내 인생길을 잘못 걸어온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력하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대요. 제가 항상 버스킹 찬양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갈 때 뛰어가는 길이 있죠.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시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길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꼬린 지점이 다 있어요. 길은 끝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길에는 마지막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길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뭐 20년 뒤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에 당도하는 그 길의 마지막을 아무도 몰라요. 계속 뉴스에 나오듯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남은 구해주고 자기는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을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그렇죠? 칭찬해줘요.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한 사람을 구했다라고 칭찬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떠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도 꿈이 많고 난 아직 살 날이 더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길의 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끝을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마지막, 즉 죽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길의 마지막이 낭떠러지라면 그 길을 가시겠어요? 그 길의 마지막이 정말 수렁이고 함정이어서 그렇게 떨어지는 길을 우리가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지막이 절망이고 절벽이고 낭떠러지라면 그 길을 왜 우리가 달려갑니까? 예수님이 왜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강건하면 70이요. 뭐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80살까지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생명의 충만한 은혜는 성경이 말하길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라는 얘기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멍에를 메래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멍에를 메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자, 소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소는 아니지만, 네, 소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로 예수님이 한쪽에 멍에를 맸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같이 멍에를 메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만 혼자 멍에를 메게 두시고 예수님 걸어가세요. 나는 편안하게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멍에를 같이 맬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에,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듣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 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멈추는 걸 얘기합니다. 멈춰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즉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며 말씀을 듣는 그 길은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던 네 마음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내 지혜를 무시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판단해 봐야 돼요. 또 따져보긴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는 게 있지 않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삽시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멘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미나 갔더니 아멘 잘 안 하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러면 맨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생각나죠.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요거 하지 마. 그리고 부담되는 거,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것만 생각나니까 뭐 부담되잖아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 드리고 싶습니다.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빛이래요. 스스로 얘기한 나는 어둠인데요. 저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빛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랬거든요. 빛을 비추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빛이래요.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둠이지. 나는 빛이 될 수가 없지. 왜요? 당장 내일만 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또 예수님 없이 살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 될 수 없지.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래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빛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부담되는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 내 자존감을 높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되지. 나는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지. 나는 참 어렵지. 나는 두렵지.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밝게 빛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좀 표정이 어두워도요, 밝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줍시다. 너는 빛이야. 얘기해 줍시다. 서로 얘기했습니다. 너는 빛이에요. 너는 빛이야. 빛이야. 빛나는 존재야.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잘 알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가 골리앗 지금 치러 갈 건데요, 쓰러뜨리실 걸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보여주시면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다윗은요, 내가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갔어요. 선포하고 갔어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된 존재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선포하고 갑시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갔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가자 이게 아니라 될 거야.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고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되는 걸 보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내 인생을, 또 내 고백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악을 선포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 내 짐을 지고 맡기고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충만히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